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부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함께 부활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을 또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처럼 새벽을 깨웠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처럼 무언가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라 하는 세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갔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두를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급히 수습했고 급히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어떤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예수의 시체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 향품과 장사용품을 들고 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예수는 죽었고 이미 시체가 되었으며 이제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이 죽어버린 소망을 향해 그들이 양손에 향품과 장사용품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들은 이른 새벽을 깨워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동안 주로 섬기고 계속해서 따르려고 했던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다시 보러 간다는 그 마음이 비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있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내가 보고 싶다, 다시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며 그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죽음이 되어버린 예수께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품과 장사용품을 들고 죽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염려하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무덤은
큰 돌문으로 막혀 있는 형태의 무덤이었는데, 이 여인 셋이서는 아무리 애를 쓰려 해도 이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어떻게든 장사를 지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아주 큰 문제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들은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덤으로 나아가서 바라본 것은 이미 열려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그 돌문이 움직인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며 심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 앉아있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세 여인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싸늘한 죽음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던 그 죽은 소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 여인과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과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까지 모두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8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여인들이 두려워하여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증언해 주시니 두려워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소망을 가진 이들은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비참해하는 데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이들도 또 여러 신을 섬기는 이들도 죽어있는 소망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떤 형상을 보며 빌고 슬퍼하며 자신의 처지에 비참해하기만 합니다. 기독교가 그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산 소망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던 여인들이 손에 들고 나아갔던 것은 향품과 장사용품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소망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 손에 들고 갔던 것은 그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고 그들의 소망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산 소망을 마음에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여전히 향품과 장사용품이 들려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끝을 생각하는 그 준비물을 내려놓고 그들은 빈손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손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은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며 그 끝만을 생각하며 비참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비참함과 그리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산소망을 품은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 교회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겠습니까? 산 소망이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죽음과 모든 마무리를 짓기 위한 향품과 장사용품이겠습니까? 아니면 빈손처럼 보이지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 부활하신 그 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살아있는 예수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게 되시는 사랑하는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부활주일 아침부터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들처럼, 죽어있는 소망을 섬기는 이들처럼 비참한 가운데 어려운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는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은 죽어있는 싸늘한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죽어있는 무언가를 향하여 빌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빈손으로 보이지만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이들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수원화산의 모든 권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